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역사관입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어느 영웅 호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시편 95편 4절 이하 6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요 주권자 왕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굽혀 무릎을 꿇고 경배함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참신과 거짓신의 기준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고 미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참 신이시고 그 외의 무수한 신들은 다 우상이고 미신이고 모두 거짓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의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주권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 낮과 밤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은 역사의 시작을 말하고 또 종말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역사는 이 지점을 향해서 지금도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진화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하여 그 뜻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악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가 흥하는 모순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회의를 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을 맞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인데, 이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첫째, 이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속된 자들, 가정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역사에 악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그치지 않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역사란 하늘의 복,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역사는 순금 같은 성도를 단련하는 재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역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훈련하는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을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여 하심이라.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말씀의 훈련 장소, 경건의 훈련 장소였던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광야의 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결론적인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또 엄청난 재물을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사탄이 활개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도 못합니다. 저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그 나라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래서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과 같은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영광 그 자체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끊임없는 역사의 질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언제
사단의 왕노릇하는 저질스럽고 추악한 세상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제자들도 예외 없이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며시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따라서 본문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역사의 끝자락, 끝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영적, 종교적 대혼란을 말하는 것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게 될 겁니다. 순교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겁니다.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쥐레가 터질지, 그것이 한반도인가 아니면 중동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여기저기 매설되어 있는 쥐레의 뇌관을 다 건드려 놨습니다. 저렇게 거친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였는데 돌아보니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 이거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최고의 문명의 절정기에 코로나 하나를 잡지 못해 세계가 카오스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안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가 홍해를 건너 중동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그리고 파키스탄을 강타하더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의 곡창지대까지 진출하면서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케냐와 인도, 파키스탄, 예멘, 브라질 등 세계의 25개국 정도의 최대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놈이 바람을 타고 한번 날기 시작하면 하루에 150km까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나들면서 농작물과 야생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풀잎 하나 남아나지 않는 황폐화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 이것이 세계의 고민입니다. 이 시즌에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지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탔답니다. 목사님이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녀석 참 잘생겼다, 똑똑하게 생겼다, 이 다음에 크게 되겠는데 한없이 칭찬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 칭찬 소리를 듣고 좋아서 껄껄 웃더랍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었더니 기분이 좋아서 껄껄 웃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180도 바뀌더니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는데 교회를 아직도 다니십니까?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목사라고 말도 못했답니다. 지금 교인들의 사기가, 교회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닥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은 기회를 잡은 듯 교회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랍니다. 아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해산할 때의 산모의 고통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겁니다. 우주적인 재앙이요, 우주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사방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방이 우리를 증오하고 사방이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겁니다.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계, 온 나라, 온 민족,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벌떼처럼 달려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증오심을 한없이 폭발시킬 겁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천국은 뭐고 영생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 필요 없다 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뭐고 예수가 뭔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지키고 고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역사의 파이널이 저만치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시점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이때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충고가 이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혹은 나중까지.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여기에서 견디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무섭고 거칠게 우리를 흔들어 댈 것이지만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남아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며 이렇게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시험과 환난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환난은 전무후무한 재난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하고 굴복하고 쭈삣쭈삣 머뭇거리고 후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나중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은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돌파입니다. 모세도 홍해를 돌파했고 광야를 돌파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돌파했고 여리고를 돌파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돌파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불뭇불에 던짐을 받을 것을 알고도 돌파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돌파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는 돌파해 승리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찬양하며 돌파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들은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마침내 돌파해 승리했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인내하고 승리하고 돌파한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곧 영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겠는가? 그러므로 환난은 없을 것이다, 핍박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말세 성도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으니, 인내를 부탁하고 있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미래 수동태로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석학자 윌리엄스는 이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환난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를 피하여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억울함을 이기시고 매맞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마침내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예레미야서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무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직면할수록,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옥죄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어두움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성도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또는 경제 불황 때문에, 또는 정치권의 악의 다툼으로 인해서, 또는 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했고, 그래서 초조하고 답답하고 뒤숭숭하고 우울한데, 평안의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용기를 팍팍 심어주는 힘이 되는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과 기적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는 우리도 편하고 전하는 목사도 기분 좋고, 서로 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사의 양심상 눈 가리고 아웅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시험과 환난도 확실한데, 이제 그 일이, 그 끝이 손에 잡힐 듯 저만치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으니 어찌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언제까지 안전하다, 평안하다만 외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성도님들, 우리가 직면한 세상, 아니 앞으로 직면할 세상은 말 그대로 난국입니다. 말 그대로 무서운 시험과 환난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고 앞으로 있을 재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엄중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엄청난 갈등과 번민이 밀려올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의 나의 아들 딸들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그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싸울 일 있으면 피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견뎌야 되는 이것이라면 견디십시오. 변절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포기는 영혼을 포기하는 일이요, 영생을 포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와 견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코로나도 돌파하고 경제 불황도 돌파하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도 인내하며 견디며 돌파하고, 그리고 마침내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마침내 승리하여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안목애야, 잘 견뎠구나, 잘 싸웠구나,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구나, 잘했어, 잘했어. 칭찬 듣는 우리 평촌일회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고 함께 가십시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줘소서. 내 입술엔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 아멘. 사랑이 네 함께 아멘. 가이에
자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든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아멘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있게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부터 하시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멘. 끝까지 믿음의 그 자리 고수하면서 믿음으로 돌파.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승리하겠습니까?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돌파해 승리하겠습니까? 아멘 소리 들렸어요? 우리 일회교회 예수 시시하게 믿지 않기, 취미생활같이 취미생활같이 간만 보고 맛만 보는,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무늬만 크리스찬, 그렇게 예수 믿지 않기, 그렇게 예수 믿지 않기.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중간에 탈락하고 꼬꾸라지고 낙오되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본인이 본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목사도 어찌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준비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결심하십니까? 결심하십시오.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됐습니다. 성령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결심합니다. 나는 끝까지 견디리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리라. 예수 나의 구주, 다시 오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 나는 믿사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심령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까지 내 아들이었고 앞으로 영원까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감당하고 견디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의 나라, 우리 모두 다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를 회방하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저 거짓의 아비 사단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저주하며 명령하노니,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성령님 기름 발라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는 자 있습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평강 넘쳐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동일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